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서 보살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득이하여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오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산속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도된 저희는 삶을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눈물로 만든 기도의 옷을 입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고마움을 쉽게 지우는 속성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밤잠을 설치시면서 저희를 양육하여 주셨건만 휴를 앞세우기보다는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언행심사를 했던 지나온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더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며
다시금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대화의 부재, 신앙의 부재,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가정에서부터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이 악할수록 성도된 삶을 더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 갇혀 어두워만 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온전한 예배의 드림과 우리의 일상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전도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치고 경제적 어려움에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이 어둠의 터널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라난 세대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말씀 안에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소원으로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알되 주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재개발의 과정 속에 있는 교회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관리 처분 인가 후 조합과 협의의 과정이 막중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주님, 그럼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된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결정권 있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감하게 하시어서 가로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고 결정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하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여 습관적인 신앙이 아닌 삶을 들인 거룩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백신 접종을 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안전하게 면역 체계가 형성할 수 있게 하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오며 예배 안에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 예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수정 들고 헌신한 종들과 지금도 일선 방역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드릴 때 코로나19 악한 바이러스가 한 길로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 되시는 교회 예배가 속히 온전히 예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전도팀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종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귀한 예물들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에 주님이 늘 목자 되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어려운 일을 잘 능히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 물질 때문에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성경의 많은 그 내용들 중에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고 또 어른이 되었어도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죠.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이 본문을 택하지 마라 그런 우스갯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기에 또 우리가 한번 어버이 주일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비유의 초점 내지는 메시지는 주로 하나입니다. 뭔가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오늘 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는 그 메시지가 하나가 아니고 적어도 세 개의 복합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는 다 용서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또 장남, 이 아들은 다른 표현으로는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부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베풀라고 좋아했지만 그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기쁨을, 또 그 동생의 그 기분을 전혀 도외시해버리고 자기 기분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큰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적어도 탕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수도 있고 집안에 있는 장남, 그 마지에게도 초점을 맞추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이 아버지에게 초점을 좀 맞추어서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둘째 아들 탕자를 보면 아버지에게 매우 불손한 태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원래 장남은 3분의 1을 받고 그 나머지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에 명시된 재산 분배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친히 자의적으로 나누어 주시든지 아니면 유산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상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둘째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미리 좀 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아버지를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스스로 재산을 나누어 줄 의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돌아올 분깃이니까 내 거 지금 달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배려나 그 아버지의 어떤 권위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줍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주지 않았더라면 허랑방탕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지. 달라는 이도 둘째였고 탕자였고 낭비한 이도 둘째였어요. 아버지가 낭비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낭비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둘째의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 행동의 결과였던 것이죠. 아버지가 이거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들은 재산, 돈을 원했던 것이고 더 좋아했던 것이고 아버지는 그 재산보다도 아들을 더 원하고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둘째 탕자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는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 말이죠. 이런 마음은 누구나의 부모님이 다 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 아이들은 철이 없고 자녀들은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그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부득이 들어줄 수밖에 없고 부득이 그렇게 요구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우리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그 주면서도 한편 마음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철이 들고 성숙한 자녀들은 단순한 내 요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될 때 그게 이제 성숙한 모습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소위 말해서 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식물도 나무도 철이 몇 번 바뀌면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을 피우게 돼요. 그 철이 아직 바뀌지 않으면 나무가 그대로 있지요. 사람을 향해서 철이 들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지요. 신앙생활에도 미숙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성숙한 어른의 분량 그 믿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어른의 자리로 신앙이 성장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공경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자녀가 철이 들고 성숙해져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부모님의 그 생각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 드리는 것,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탕자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바라는 것만,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경외하고 진실로 공경할까? 똑같다고 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즉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철이 들지 않은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내 소원에 하나님 소원을 맞추라는 거죠. 내 바라는 것에 하나님 그것도 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미숙한 기도와 성숙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미약할 때 드리는 기도는 온통 내 요구, 내 소원,
심지어 거기에다가 하나님 꼭 맞춰줘야 됩니다. 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꼭 되어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라도 끌어당겨가지고 내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내 중심이나 내 요구 앞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가 먼저 헤아려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그것에 먼저 우리 관심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면 나도 바라지 않고, 나는 바라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탈바꿈되어질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탕자는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전혀 아버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효도도 아니고 아버지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와 또 아버지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결국 그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다. 재산을 낭비하고 말았다. 이것은 물론 자신의 뜻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금 늦지만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잔소리 같지만 부모님의 그 충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그 뜻대로 하면 좀 늦을지는 모르지만 일이 망쳐지진 않습니다. 둘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는 좀 고상한 말로 자유를 찾아서, 나 자신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그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뭐 그런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결국 어떤 면이 있느냐, 집안에서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다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 허랑방탕하게 되었고, 그 가져갔던 재산 다 허비하고 여기 보니까 거지 신세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게 됐어요. 거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때로는 좀 지나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분명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잔소리로만 받지 말고,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속에 경험에서 묻어나는 진리가 있고
참 보배 같은 그런 방법들이 거기서 발견되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싫어서,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내 멋대로 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면 이 탕자와 같이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없어도 아버지 품만 벗어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 다 형통할 줄 알았어. 다 자기 생각대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은 내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본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그 뒷배경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적으나 많으나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손길 속에 우리의 모든 일이 거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내게 전혀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우리는 그걸 다 팽개쳐버리고 마다해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보다 오래 사시고 여러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단순히 경험만, 지나온 일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히 자녀들에게는 사랑이 담긴, 애정이 담긴 그 귀한 조언이고 충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싫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다 보면 잠시 잠깐은 즐거울지 몰라요. 그 재산을 다 없이 하기까지 꽤 많은 재산을 가져갔을 터인데 그 재산을 없이 하기까지는 재미가 있었겠지요. 기분 좋았겠지요. 정말 해방감을 느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기쁨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기도 하세요. 그게 싫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약간 힘들기도 하시고
또 심하게 힘들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뭐냐?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을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아버지를 보십시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그날만 아버지가 나가서 기다렸다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져서 만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들이 나가는 그 시간부터 아버지는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자녀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나중에 애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 뭐 그렇게도 말하고, 또 어른이 돼봐야 어른의 심정을 알고 부모의 심정을 안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많이 낳아서 그걸 좀 빨리 터득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뭐 하나 둘밖에 안 노니까 이해할 만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집 나가자마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기다리실까?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해하실까? 그래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되는데도 자녀들은 부모 위주로 먼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생각은 뭡니까?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굶어 죽게 되었구나, 우리 집에 가면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잘 지내는데 나는 아들이 돼가 이게 뭔 꼴인가.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자체조차도 누구 위주입니까? 절대 아버지 위주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위주예요. 자기 생각에서예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된 입장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다 그런 것 같아요.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부모 탓이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지. 당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님들은 다 희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가 기대할 게 있다고 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시냐. 여러분, 이거는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글로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희생, 그거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도 희생도 헌신도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오죽하겠냐 말이지. 얼마나 더 하시겠냐.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요, 아이들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 생명을 바친 부모들이 수두룩해요.
그거 다 일일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린 실제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한 차원 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두 돌판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율과 책임과 의무에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째 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한 율법인데 그 5계명 둘째 돌판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이었지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두 돌판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잘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땅에 있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십계명은 하나인데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 하나님 공경과 부모님 공경을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공경한다고 말하면 부모님 잘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론 존재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부모님이 같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공경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귀히 여긴다는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 다음 이 아버지의 기다림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하자.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자처럼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아파하심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다. 물론 인간인지라 부모들 가운데, 육신의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거 뉴스에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육신의 부모인지라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뭔지 압니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육이 됐다는 거, 육이. 전에 한번 TV를 제가 이렇게 틀었는데 그 유기견에 대해서 그 뭐죠? TV 그 개들 나오는 거, 동물에 뭐죠? 그 하여튼 거 있잖아요. 그거였는데 유기견에 대한 걸 해주는데 누가 와서 시골에 와서 차 타고 태우고 왔다가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개가 그 자리를 꼼짝 안 하고 맴돌고 나중엔 잘 먹지도 않으니까 그냥 털은 꼬질꼬질하고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형편없이 돼 있는데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이 자기 찾으러 오겠지, 그 생각이겠지요. 그리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도망갔다가 또 그 자리 와 있고. 유기견, 여러분, 짐승도 버림받았다는 거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버림받았다는 그 자체 가장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 말이에요.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못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교회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지상교회,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 옮기면 망하는 거죠. 버림받는다는 것이 가장 두렵고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먹은 것만큼 다 부모님께 잘 하지를 못해요. 생각은 또 안 그런데 막상 행동이 그렇게 나오질 않고, 말이 그렇게 나오질 않고, 괜히 말한다고 했다가 또 부모님 마음을 괜히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걸 영적인 차원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동일해요. 늘 결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만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는 하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막 별의별 말들 다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그래도 그 아들을 향한 사랑, 그 자녀를 향한 기다림은 부모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탕자의 결단이었죠. 어쨌든 저쨌든 탕자가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다행 중에 다행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부모 찾지 않고 끝까지 부모를 외면하고 끝까지 부모 원망하고 부모 욕하고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왜 그렇게 살았냐? 왜 그렇게 허랑방탕했냐? 이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락지 끼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이거는 아들로서의 완전한 신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송아지 잡아주시고 말이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한 존재가 누굽니까?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싫어했던 존재가 형입니까? 송아지예요.
송아지 잡혀 먹잖아. 그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이렇게 송아지까지 잡아주는 거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흐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아버지 위신과 체면을 다 깎아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게 자랑할 거리냐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랑하는 거 보세요. 송아지를 잡아서라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참 모호한 것은, 여러분, 이런 부분 참 모호한 것은, 형이 어떻게 불평하다가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는 야, 들어가자 그랬을 거예요, 큰아들한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아. 들어갔다 말았다 말도 없고 형이 어떻게 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 와서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잘 섬기고 잘 살았다, 그 말이 없어요. 때로는 읽을 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부모님들은 뭘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쏟아부어 주시고 다 헌신하시고 다 희생하셨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부모님들인데,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너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야단치고 벌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압니다. 돌아와 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흐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런 지경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은 맏아들도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하고 들어가고 함께 기뻐했을 것이고, 둘째 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를 잘 공경하며 살았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오늘도 내일도, 그것이 안 되면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 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고 사랑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위로와 자녀들의 그 효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여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건강하여 마음껏 주님 섬기고 마음껏 활동하고 움직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태중의 아이들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한 심령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지낼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험한 일 명쾌하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눈의 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에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 선물을 하나씩 청년부에서 준비했는데 누가 전달해 주시나? 있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잠시만 좀 일어나 주세요.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만 65세 이상, 자 전달해 주세요. 얼른 전달해 주세요. 저 김인순 집사님 좀 같이 좀, 저 뒤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적은 것인데 청년부에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저 뒤에 권사님, 박주자 권사님도 드리죠. 감사합니다. 그 저기 남자 거, 태민이가 남자 거 가지고 있어요? 남자 거 있으면 우리 저 박주자 권사님, 할아버지 못 나오셨는데 할아버지가 하나 더 갖다 드리세요. 박주자 권사님께 할아버지 거 남자 거 전달해 드리시고. 자,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당하여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또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남전도의 주관으로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 가집니다. 회원들은 모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주일입니다. 1부 예배와 또 2부 예배 후에 교사들 격려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팀링크라고 하는 걸 좀 다 다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팀링크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줌하고 같은 건데 이 팀링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팀 링크를 다 받으시고 혹시 어려운 분들은 자녀들에게나 손주들에게 부탁하면 또 이렇게 다운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의 링크를 보내주면 그걸 보고 누르기만 하면 거기 들어와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스마트폰에 받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까지는 다 받아서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다 핸드폰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지수 권사님 넘어지셔서 어깨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가류 중인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